오늘은 성도를 위한 연보 또는 헌금이라는 주제로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자들이 잘 하지 않는 설교 주제가 있어요. 아니, 잘 하지 않는 것보다도 할 수만 있으면 이 내용의 설교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뭘까요? 먼저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고요.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는 그 존 칼빈, 요한 칼빈이라는 분이 이 요한계시록만 주석을 못 썼어요.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헌금에 관한 문제가 가능하면 설교자들이 좀 피해가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죠. 사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있어서 이 헌금,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매우 미묘한 문제지요. 헌금은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돈 또는 물질일 뿐인데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헌금인데, 현실적으로 많은 지역 교회들이 이 헌금 문제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시험에 빠지거나 또는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빛전원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보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연보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다른 거죠. 자기 재물, 자기 돈을 내어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일반적으로 연보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주일이나 축일, 축하는 날을 맞아서 교회에 바치는 돈. 이거 약간 좀 표현이 그렇죠. 근데 국어사전에 나온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바치고, 사실 교회에 바치는 것도 아닌데 이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보의 성경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표시나 또 드리는 사람의 가치 희생의 상징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 이것을 뭐라 한다? 헌금이라 한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헌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의 11조와 모든 제사 때 바치는 제물이 또 신약 시대의 연보라 할 수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14장 20절부터 몇 군데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7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느헤미야 13장 12절입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한 과부가 연보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의 말씀.
먼저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전으로 한번 다시 가보실까요? 네, 여기부터 읽으시죠. 자,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과부가 2 렙돈을 헌금했거든요. 2 렙돈. 렙돈은 그 그리스 헬라에서 사용하는 화폐 단위인데요. 아주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10원, 5원, 1원 이 정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그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예 하루 품삯인데요. 이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요즘 인건비는 좀 비싸긴 하지만 예를 들어 3만 원이 하루 일당이라고 한다면 128분의 1이면 얼마겠습니까? 계산이 되십니까? 누가 계산을 빨리 하실까요? 128분의 1이면 얼마예요? 3만 원에서. 하여튼 굉장히 너무 작죠? 엄청 작은 돈이에요. 그 돈을 넣은 것이요. 그 이후 초대교회는 교회 지체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자기들도 어려운데 자기도 힘든데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마음이 동해서 자원해서 물질이나 돈을 나누었고 서로 공유했습니다. 이로써 초대교회는 서로 참되고 거룩한 진실한 교제를 나누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코이노니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제, 코이노니아. 바로 이것이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역의 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재산을 헌납하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실까요?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러면서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이 연보,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중에서 우리가 8장 1절부터 3절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20절도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고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한편 이 연보라는 말에는요,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사랑의 동기에서 비롯된 참된 구제는 돈이나 물질을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는 것보다 사실 주는 것에 익숙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주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즐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주는 것에 익숙합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든 주려고 안달난 분들 같아요. 어떻게든 주지 못해서 아주 그냥 안달난 분들 같습니다. 여기서 안달은 나쁜 얘기 아니라 좋은 얘기예요. 자발적이니까요. 오늘 저는 벌써 사라 선교회로부터 저 개인에게 준 건 아니지만 유초동부,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와 또 수련회군요. 이걸 위해서 받았어요. 사랑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이분들이 주지 못해서 그냥 어떻게 주체 못하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는 것에 익숙한지 아니면 받는 것에 익숙한지 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특히 우리는 가난한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건이나 또 돈이나 물질이나 이것을 같이 나누되 기꺼이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못해도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주고 또 나누되 무엇으로? 그 동기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없어도 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나누고 주고 사용할 때 의미가 깊어지죠. 그러면서 주는 자도 복되고 받는 자도 복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할 때 아니 내가 뭐 거진 줄 알아? 이런 생각 하시지 마세요. 정말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냥 저는 뭐든지 주시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같은 마음인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저희 가정에 드렸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아니 뭐 목사가 뭐 우리 거지로 알아?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거지로 알아면 그거 들어서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받아야 어떡할까요? 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줄 때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그것을 서로 자꾸 나누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바울은 이 풍성한 연보에 대한 하나님의 복과 그분께서 보상하실 것을 언급하면서 지체들의 자발적이고 후한 연보, 헌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위해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같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지역교회 지체들이 바울이 강조하는 연보, 헌금의 바른 의미와 방법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이 헌금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지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로 주신 물질을 사용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원칙을 항상 기억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는 교회의 하나됨의 원칙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원칙, 또 하나는 가난하고 소외된 지체들을 돌아보는 고르게 하는, 즉 균등하게 하는 원칙, 이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해야 할 이유를 그의 다른 편지에서, 그의 서신서에서 분명하게 밝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영적인 빚을 졌기 때문이다.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방 교회들은 그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9장 1절부터 15절에서 풍성한 연보와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24절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4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때마침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기근에 시달렸지요. 너무나 생활하기 벅찬, 하루하루 살아내기 너무나 힘든 그런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방 교회들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들의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 물질을 보내서 도왔던 거죠. 도와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연보와 헌금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서로 참되고 거룩하며 진실한 교제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코이노니아가 초대교회 사역에 있어서 한 방향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 지역 교회들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빛 전원교회 신앙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돈은 무엇입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돈과 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연보와 헌금은 무엇이고 연보와 헌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지체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끼지 않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서 헌금하고 이웃사랑의 일환으로 연보하면서 구제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아직은 소액이지만 우리 보아스 성교회와 또 우리 루성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또 두 교회를 돕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약소해서 이렇게까지 막 자랑할 일은 아닌데 보아스 성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의 100%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너무 복된 그런 예물이라 생각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더 많은 더 풍성한 그런 연보 헌금 그런 후원을 하는 성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체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사랑하는 지들과 함께 시간을 공유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누며 선한 일들을 하는 지체들 여러분이 저에게 자랑스럽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신약 일도학교 마치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뭔가 바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안 나오죠? 여러분도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아요? 저만 자랑스럽나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너무 귀하고 너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복된 생활을 하는 한빛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장 42절부터 4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